반갑습니다. 2월 25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5절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 24절.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절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여러분, 사랑은 그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죠. 그리고 그 말에 행함으로 또 실천함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것을 지금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9절 사이에, 이 15절과 24절 사이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 역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도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 모두가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과 아들이신 성령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네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킬 것이고, 내 말을 지킨다면 내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면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며 우리 아버지도 너를 사랑하고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할 것이니, 우리를 사랑할 것이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누구냐 하면, 여기서 23절의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거처로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그럼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랑하면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면서 서로 상호 내주하고 서로 교통하는 이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성령,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언제? 사랑할 때, 계명을 지킬 때. 그런데 오늘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이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예수님이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이신, 이게 누구냐면 성령님을 말합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오늘 영어로는 헬퍼, 카운셀러, 그 다음 또 컴포터, 위로자죠. 위로자, 카운셀러, 상담자, 헬퍼, 조력자, 도와주는 바, 이런, 그리고 변호자, 이런 분으로 소개되는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래요.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 보혜사가 누구냐?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누군가를 돕기 위하여 은혜 베풀어 함께 하시는 자, 누군가를 돕기 위하여 기름 부어 세워진 자를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근데 성령님 보혜사라는 거. 파라클레토스가 그런 의미입니다. 카운셀러, 컴포터, 그다음 또 헬퍼, 또 조력자, 상담자, 또 위로자, 변호자, 이렇게 소개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그런 역할을 하셨고,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고 나시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위로하고 상담하고 돕고. 그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이미 있었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대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도 복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는,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테니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 고아와 같이. 그러면서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혜사를 보내겠다 하고 나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 보혜사를 보낼게. 그런데 나 대신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게 아니라 나 대신 보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곧 오실 것이다. 언제? 부활 때. 언제? 재림 때. 이것도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의 문맥상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의 문맥상에는요, 뭐냐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오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 잘 생각해 보시죠. 이게 이제 중요한 신학이고 교리인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시는 게 계속 그냥 떠나가신 게 아니에요. 내가 보내실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혜사의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나는 이제는 내 역할 끝났고 나는 이제 안 온다,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니까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깨달아 안다는 거예요. 왜요? 누구를 통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영은 깨닫게 하는 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고 해석하고 적용하게 하는 영이에요. 근데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니,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또 우리가 주님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거처를,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 거처를 우리를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 하고 나서 보혜사와 함께 나도 간다.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간다. 어디에? 네 속에. 그래서 네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게 공간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속에 요 안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분은 요 제 속 안에, 내 생각 안에 여기에 머무는 분이 아니에요. 공간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존재 방식입니다. 함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도 함께 있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진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떠나가신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 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게 조금 무례한 표현일 수 있는데, 예수님이 다 데리고 오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님 다 다 모시고 오셨어요. 성령님을 먼저 보내고, 그분은 승천하셨지만 성령님을 먼저 보내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다 모시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깜짝 놀랄 내용입니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성령님만 계신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특별히 23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에게, 우리가 나한테, 예수님과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함께 사랑하며,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사랑하며 성령을 통하여, 이게 우리가 시간적으로, 이게 공간적으로, 이게 장소적으로, 이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와 예수님이 우리에 함께 하시고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복잡하고 어렵지만 연합되고 하나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지만 동시에 사랑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순종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깨닫게 하시는 영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게.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연합되고 사랑할 때에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거처가 마련되고 그 안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중심은 뭐냐?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들은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고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거쳐 삼으셔서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면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이 헷갈리지 않고 들으셔요. 세 분이 누구를 불렀나 고민하시지 않고. 그러나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과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에 대한 그 성경을 통해서 구분된 역할들이 있지만, 하나님 하면 그 안에 다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해도 다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성령님 해도 다 알아들으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특징 중에 하나는 그분과 함께하고 그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로 하나 되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과 24절에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말하면서 그 중심 안에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또 곱씹고 또 묵상하면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감격해하는, 하루 종일 감격해하고 하나님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부르시고 성령님을 부르시고 또 순간순간 그분을 의지하고, 사랑이 제일 중요하니까 사랑으로 그분을 말씀을 지키면서 그렇게 그분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